달콤한 냄새도 음료 냄새도 우상 냄새도 세상 냄새도 안 풀리는 인생사 너무 답답해 기도 금식 철저히 그래봐도 안 변해 아침이랑 저녁에 올라오는 설교를 매일매일 듣더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빠지기는 빠지더라 겸손 냄새도 신부 냄새도 교회 냄새도 기름 등불 냄새도 인생 너무 바쁘고 신경 쓸 일 잔뜩해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또 불안해 매일 듣던 설교도 자꾸 놓쳐서 한동안 안 들었네 이리산이 빠지더라 이리산이 빠지더라 이리산이 빠지더라 이리산이 빠지더라 이리산이 빠지더라 야, 나 왕년의 믿음 장난 아니었어. 이것저것 열심히 했었지만 정신덩어리가 전혀 없이 나는 그만으로 직진. 그러나 영혼이 잠들어버리기 직전 변함없는 그 진리의 진동 정신이 번쩍 드높고 높았던 바벨탑이 와르르르 세상 가랑비에 젖어가는 날들이 절대로 안 끝날 줄 알았더니 멈춰있던 손가락 움직여 다시 복음 앞에 서니 빠지기는 빠지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듣던 복음 들었는데 아주 진하게 패인 나의 냄새마저 빠지기는 빠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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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번 냄새 빼고 냄새 배자 어딜 가나 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어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뭐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겠누 거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이리 오너라 이 복의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처 없어도 해 막춤을 막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언니 너를 맡겨 구름 밑 그늘이 내 쉼터 너털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줘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난 이미 가난가 벗이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금도끼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 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놈네. 거지라니 미난 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전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선대하지 마라 전국에 내 닦은 집 있어 짜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택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픈 자는 손 대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 대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원하면 머리에 손 대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역사하시고 임마누엘하심을 믿습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며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 돌아온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원래 노래 엄청 잘하는데 좀 얼었어요. 보니까 평상시에 그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말 은혜 받은 게 있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생활 가운데도 뭐 학교에서도 또 뭐 알바할 때도 막 이렇게 은혜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평상시에 그게 더 은혜스러워. 오늘 노래는 이게 너무 얼어가지고 이게 은혜가 은혜가 지금 속에 지금 있어서 이게 막 은혜가 감동돼가지고 막 지금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를 거야. 지금 앞에 막 가사나 제대로 보이는지 막 이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보니까 평소에 얘기하는 게 더 은혜스러워. 노래보다. 근데 참 저는 알죠. 저는 이제 그 속에 왜 이 노래를 골랐고 왜 이 노래를 하는지 저는 아는데 얘기를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같이 이렇게 오고 그러거든요. 갈 때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얘기할 시간이 많죠. 저녁 때도.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보면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은혜 받은 얘기, 오늘 은혜 받은 얘기,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이제 노래를 아마 그걸 했는가 봐요. 모든 게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거를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노래를 골라 지금 했는데 이게 가사나 제대로 지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저는 그 표정을 보니까 이제 참 알죠. 참 은혜스럽습니다. 평상시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가 아니면 참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가끔 느끼죠. 여러분도 그것을 자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가끔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것이 복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 다 아는데 그 중에서 이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아주 딱딱하죠. 근데 복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제 율법이 아버지와 같다면 복음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마음의 푸근함을 또 행복함을 느끼면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요? 하나는 가정의 행복, 또 하나는 교회의 행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천국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뭐 잘못된 어그러진 것들도 회복이 되고 다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도 그런 행복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더 행복하고. 여러분은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다고 이렇게 말은 하죠. 근데 이제 사람하고 돈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될지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돈에 대해서 유산이 이렇게 뭐 물려지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받나 아주 관심이 많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나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렇죠?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라는 건 생명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돈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람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고 그죠? 사람이라는 건 서로가 이제 하나 되는 그게 공동체고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사회적인 공동체다, 사회적인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해요. 차라리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낫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차라리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공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진 관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셔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뭐 하하 웃고 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막 슬퍼서 울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같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공감 능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돈보다는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게 낫다.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하나님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소유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얻었다고요. 이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라고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닫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의 그 복음, 그 복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될 때는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는 거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했는지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절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 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지 않고, 또 앞으로 있을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은혜 받는 거야, 지금이 구원받는 거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감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안수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죄는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3가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선악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다 이기셨죠. 그리고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건 율법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율법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천국을 증거하셨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을 주님이 끝내셨다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서의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없었는데 하늘로서 태어나게 돼서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땅의 사람으로서 겨우 내 마음만 좀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내 마음만 이해해줬으면 하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더더군다나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짐승의 마음이죠. 짐승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거 말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과 피로 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지금까지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내 말이, 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거하면요,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부활하니까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면 너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잔이 넘겨지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는 무조건 그냥 아무 일이 안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여 지금 가면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그냥 거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근데 뭐가 될 때 이루어지냐면 자기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이, 말씀이 성령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요. 우리 속에서. 그때는 서로가 하나예요. 그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될 때는 네가 구해봐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님과 분리가 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구한다고 되느냐 이거야. 이게 구한다고 되느냐 이거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예. 사마리아 여자도 늘상 예배 드리고 싶어 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예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물 들어오면서도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생수를 먹고 싶은데 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성령이 오시는 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계속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실 거야. 그럼 그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사실 만족스럽죠.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평강이라는 게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레네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샬롬, 솔로몬, 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평화, 평안하다, 뭐 이렇게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기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할 때 그거는 결합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너하고 같이 있으면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 평강이 온다잖아요. 평강. 그게 연합이라고요. 하나됨이라고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기도해, 간구해, 감사함으로 막 자꾸 아뢰.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 하나 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하고 하나만 되면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하고 너하고 하나만 되면 너 구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만약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있고 근심, 두려움, 짜증, 원망 뭐 이런 게 있으면 누가 틈탄 거예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 새끼가 틈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됨, 우리가 된 그것이 있어야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된, 그리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결합된,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야. 저 멀리 계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안 불러도 네 아버지야. 그렇게 안 불러도 너하고 하나 되신 아버지야. 그 우리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애기도 이렇게 애기 오면 아유 우리 애기 그런다고요. 희한해요. 나의 애기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어색하거든요. 나의 애기 이렇게 하면 어색한 사람들한테 애기랑 같이 오면서 나의 애기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도 너의 애기 왔구나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진짜 이상하다고요. 우리 애기 왔구나 이러죠. 또 우리 애기 좀 봐 이러죠. 이게 우리 애기, 이게 굉장히 참 좋은 말인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또 이해가 가요.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이게 이해가 가고 다른 나라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왔을 때 우리 성경이 그러지 나의 성경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갈까 이러지. 뭐 나의 집 갈까 이런 말 잘 안 한다고요. 외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남편도 너무 우리라는 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래. 또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 이해가 돼. 그 말이 네 남편이구나 이런 얘기가 이해가 돼요. 우리 남편 하는데도 다 네 남편이구나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아내야, 우리 부인이야 이렇게 하면 네 부인이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듣기에 그걸 영어로 바꾸면 이상하죠. 영어로 바꾸면 우리 부인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하고 틀린 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성경적이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왜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요. 우리라는 게 여럿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럿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냥 내가 우리라고 할 때 그게 나의 것이야. 근데 우리라고 내가 너에게 설명할 때 너하고 나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아내를 설명하고 우리 남편을 설명하고 우리 집을 설명하고 우리 교회를 설명할 텐데 우리 아기를 설명할 텐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보는 같이 있는 아기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언어상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약속의 언어예요. 성경의 약속의 언어. 그래서 우리라고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게 엘로힘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엘.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라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들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서로 다르게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약속을 한 거라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엘 하면 하나님 하나지만 엘로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의 하나님, 또 여럿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럿.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김 집사님 속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이쪽 신 권사님 속에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 거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 이게 다 지금 하나님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들이야. 이 사람 속에 하나님, 이 사람 속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다 지금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럿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인데 각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나 혼자 다 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창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 이렇게 쓴 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된 나. 하나님이 포함된 나. 그리고 그걸 엘로힘 이렇게 하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창조했지만 우리하고 같이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 속에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 속에 내가 있었지. 자, 하나님 속에 우리 신권사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 그 속에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알겠냐고요. 이거 하나님 속에 우리가 있었지. 하나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속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잖아. 그럼 그 우리도 그 예수님 속에 있었지 원래는. 그래서 창조가 된 거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 속에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구랑 같이 창조했다는 거야? 예, 우리하고 같이 창조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쓰려고 엘로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은 홀로 자기 혼자 이런 얘기를 안 하시죠.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라고. 자꾸 우리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우리, 그걸 하나님, 그를 엘로힘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예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한 개인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이제, 그래서 여호와를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린 엘로힘 할 때는 우리 모두를 포함시켜서 같이 하나님이라고 포함하려고 얘기하려고,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설명하려고 엘로힘 이런 단어를 썼다. 그래서 자, 우리 애기,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애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애기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끼리의 약속인데, 언어의 약속인데 우리끼리의 말은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라고요. 여러분, 애기가 내 겁니까? 아니죠? 예, 애기가 아파 보세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밥만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실 수밖에 없는, 생사화복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 부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 부모가 이 아기를 볼 때 개인의 내 아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언어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아기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아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기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기야 라고 표현하려고 우리 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써야 되겠죠, 앞으로. 예, 나의 이런 거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애기 하나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애기가 성경이라면 성경이가 우리 성경이야. 그러면 내 딸이 아니고 내 손녀가 아니라 우리 성경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이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거야. 내 게 아니야. 너 것도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야 라고 할 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 교회야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야 이 말이고요.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이야, 하나님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 애기야 할 때는, 우리 애기야 할 때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애기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이 교회의 성경이야. 나의 성경이가 아니고 교회의 성경이야. 그러면 교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키워야 되죠. 애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이 내 애기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 거야. 내 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건 내 거야. 이건 그러면요. 네가 혼자 키워야 돼. 그럼 네가 혼자 키워야 된다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 우리 애기야 그러면, 자, 우리 성경이야 그러면 교회가 함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애기야, 교회의 애기야,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 자, 가정도 우리 교회가 나를 지원하고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우리 가정이야. 우리 가정이 할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가정이 하면 네가 혼자 책임져야 돼, 네 가정을. 근데 우리 가정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달라요. 말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내 거라는 말하고 우리 거라는 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라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빛이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피가 없는 것입니다. 피 없으면 생명이 없죠. 그게 빛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독단주의는 마귀 역사예요. 자기를 위한 개인주의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어도 교회에 왔다면 우리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너 혼자로서는 힘이 약할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함께 있으면, 그러면 너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네. 그게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교회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악하고 영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개인주의는 교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알죠. 내 새끼, 내 돈, 내 거, 내 시간, 내 물질. 그는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부하게 되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거를 지켜야 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개인주의는 교만으로 인도하고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고난조차도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네 거 없다고, 너라는 거 그거 포기하라고 자꾸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고난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할 때 그 대적한다는 말이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예요. 안티타소마이. 이게 반대편에 서다라는 말이거든요. 정면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 이렇게 반대편, 정면 이렇게 서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반대편에 있잖아요. 자기 편에 없고 반대편에 있잖아. 그거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사탄 됐다. 네가 반대편에 있구나.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고.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라고. 그게 사탄이라고. 그게 공동체로 그냥 해라고 했더니 자꾸 개인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을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을 쳐다본다. 자, 어떤 사람이 그래?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죠.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한 방향을 같이 보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는 거, 이거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에 있던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대됐던 우리가, 사탄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게 되었다. 은혜를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은 편에 서 있다. 그래서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사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꼭 어떻게, 너는 어떻게 나하고 반대냐 이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보게 되죠. 예. 아, 당신이 나하고 좀 다른 점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나하고 똑같았으면 이렇게만 살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이렇게도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겸손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늘 사탄됩니다. 그래서 늘 싸워요. 그래서 정면에 있다, 반대편에 있다. 그래서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사탄 될 수도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교만하면 사탄 되는 거고 겸손하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겸손하면 우리가 되는 거고요, 교만하면 각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각자로 살려고 우리 교회 모여놨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은 한쪽 몸을 살리기 위한 한쪽 부분의 신호체계라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고통이 항상 있습니다. 떠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과 한편이 되어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빌보 4장 6, 7절 말씀 우리 금방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우리 하나님이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하고 각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다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형상이란 말이 째렘입니다. 그늘지다, 착각, 닮음, 우상, 헛된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닮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어떤 거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모양대로라는 말이 데모트, 이게 유사, 닮았다는 말이고, 이게 다마에서 왔어요. 비교하다, 생각하다, 닮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닮았다는 말도 되지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 그러니까 서로가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상하죠, 그죠? 비교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상이 되면 또 반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닮으면요, 비슷한 게 되잖아요. 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과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단어도, 찬양한다는 단어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같은 단어인데 그게 무겁다라고 뜻해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겁다 할 때도 영광이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도 영광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시면서, 무겁게 짐을 지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가정에 가정이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어깨가 무겁다 그러죠? 어깨가 무겁다, 이런 책임감이 온다고요. 어깨가 무겁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고요. 그 책임을 지면서 행복하다고요. 그게 그 책임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자연인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이상한 사람 된다고. 그러니까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게 영광이라고. 그게 그 가정의 찬양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똑같은 단어를 찬양한다, 영광받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짐이 무겁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라는 단어도 어떻게 했다? 살, 육체, 죄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것을 말할 때 바사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대로 존재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고요. 그냥 죄인된 육체가 되는 거고요. 바사르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육체가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하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잘못하면 우상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중심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개인이 중심되면 우상된다. 그런데 우리가 되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돼서 우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우리가 되자는 얘기지, 너 개인을 만들어서 너 개인 때문에 개인만 혼자 존중받으면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 같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 형상을 따라 그 껍질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안 된다. 엘로힘이라는 남성 복수, 모든 신을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 모든 영의 충만함, 우리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할 때 우리라는 말이 에고입니다. 이 에고라는 말이 1인칭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이 할 때 거기서 에고가 우리인데요, 이게 1인칭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이런 성경은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언어의 약속을 가지고 얘기할 때나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다른 말로 교회 하나님이라고 해도 같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자,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한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교회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교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그 교회의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다. 자, 교회의 예수님이야. 그렇게 하면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 자기 개인적인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교회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예수님, 우리 성문교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라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다,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에서 함께 있는 우리 가족이야. 그러면 나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이 같이 책임지시는 가정이야. 이렇게 돼야 진짜 가정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뭔 책임을 져? 애가 태어나는 것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왜 자꾸 자기 교만하려고 하냐고. 왜 자꾸 자기 거라고 하냐고. 그거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다른 말로 하나님, 다른 말로 교회,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단어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하나님, 아니 땅의 하나님도 되시죠. 지하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응? 공중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주의 하나님도 되시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렇게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땅과 구별된, 땅하고 너희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과 구별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땅의 삶하고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땅과 구별된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다 이런 말은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건 다 땅은,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다 개인이 살죠. 다 개인 내꺼 나 이렇게 살겠지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영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영의 하나님이란 얘기야.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영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영으로 계신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다, 교회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교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잖아요.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 받는 교회죠. 그게 우리죠.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내 교회야, 교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집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서, 그런 식으로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 장로 개인의 것도 아니고, 집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대신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영의 하나님, 영 안에서, 하늘 안에서, 천국 안에서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천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라는 말을 좀 알겠습니까? 예,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둘이 나누어진 너하고 나는 너하고 나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나하고 나야, 나하고 나가, 또 나하고 나야, 또 나하고 나가 있어. 그럼 그게 다 우리잖아요. 나하고 나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왜 우리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나하고 너라고 하지 않고 나하고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라 그러는 거야. 부부의 공동체, 그죠? 가정의 공동체, 자기 자녀들, 우리가 됐잖아요. 서로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나하고 나를 설명할 때 그게 1인칭 복수라고요. 그거를 1인칭 복수라고 그래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나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하고 나, 나하고 넌데 너가 나야 해서 나하고 나 해서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 안에서, 하늘 안에서,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되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낙원 안에서, 내 속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행복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자, 저쪽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저쪽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막 크게 빌어야 되겠다. 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꼭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 하늘이 어딘데 어디다 대고 큰 소리를 쳐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너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하고 항상 임마누엘 하고 있었어. 너는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나야. 또 다른 나야. 나를 닮은 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아내야. 나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인 거야. 나와 나가 연합된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대세문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낙원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걸음씩 또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행복해. 한 걸음 주 예수와